지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국의 뉴스를 관심을 가지시고 읽고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가 5명, 감염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 살면서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국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가 한국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카카오톡으로 그룹 단체방에서 웹사이트를 보내서 눌러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그냥 라이브로 그냥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이었는데 반주하는 신디사이저 모든 교인들이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도 기도 후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도 교인 수가 50%나 줄어들어서 예배 참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이 경상북도나 대구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참 심각한 위기 상황에 고국에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고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교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서영교회 김경 목사님 카톡으로 연락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 위기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그 그레이하운드처럼 그 버스 운전하는 분들도 손님들이 다 취소되고 다 끊기고, 그래서 저희 형 목사가 동남아시아 한 6나라를 방문하고 한국에 갔다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취소될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이 파장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파장이 온 나라가 지금 참 심각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교포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생각난 찬송가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전염병이 얼마나 풍파 너를 흔들고 있는가. 이 가사 1절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절 가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이런 세상 모든 풍파
한 개인과 가정을,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한 나라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비행기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젠 일본, 중국, 한국까지도 이젠 점점 이런 위험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미 미국은 이제 중국 입국 허락 풀어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4단계 중에 2번째 단계가 이제 상향됐다고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의 전염병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핵폭탄 이거보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이 풍파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 풍파가 막 몰아치고 비바람 파도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피부로 잘 안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정, 자녀, 후손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풍랑과 풍파 파도가 그냥 계속 몰아칠 때 정신없습니다. 우리 심집사님 그 가정 보면은 여집사님 차 사고 또 딸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 또 남편도 뭐 가정에 뭔가 풍랑의 파도가 계속 몰아치면 정신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찬송가 가사 순종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전염병의 두려운 공포 가운데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악수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 찬송가 부르지도 못하고 순종 못합니다. 어떻게 받은 복을 세워봅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에 그 보금자리를, 높은 보금자리를 의도적으로 흔든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면 새끼 독수리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독수리는 눈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호버링 이렇게 나릅니다. 그러다가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극적인 상황에서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로 건져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특히 가정도 하나님이 보금자리,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미국 땅 이민 생활에 경제적 안정과 모든 안정을 추구하지만 한순간에 한 위기로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제 어머님이 예리 생일 축하 봉투를 주셔서 제가 전달을 못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제 은행에서 송금하고 그러면서 예리의 사진을 제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한 걸 하나 사진을 봤는데 지금도 병원에 같이 아빠랑 가서 의사 만날 때 정신과 의사 여기에 기대고 이렇게 애가 눈 감고 쓰러져 있는 걸 사진 제가 셀피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인가 그런데 그 사진을 지금 봐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보금자리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럴 때 새끼 독수리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추락합니다. 그런데 건져내신다. 그래서 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특별히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나 수요 기도회 때 받은 말씀들을 연합해서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문답 그대로 순서대로 읽고 있으면 민수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문맥은 모압 왕 발락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점술가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점술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서 저주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행복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에, 너의 가정을 흔들 때에, 너의 교회를 흔들고 너의 나라 조국을 흔들 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잠잠히. 광야 같은 세상에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석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진리,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를 묵상하면서 특히 로마서 5장 10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때에 묵상하고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이젠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확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아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보면은 그 사랑을 얼마나 크고 많고 높고 넓은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모습이 예배소에 나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대할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많으신 높으신 넓으신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쩔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금년도 초에 신년 1월 1일날 형네 집에서 가족들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원에 축구하러 농구하러 가려고 할 때 제 아들 딜런이 승관이가 형 집 앞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아빠 아니 한국말로 아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냥 daddy, daddy, 아빠 그러는 거는 뭐 익숙한데 그날 1월 1일 날 한국말로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거보다 아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7절 20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었다. slave of sin, 죄의 종이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주소가 죄의 종이었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 또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노릇을 했다.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죄의 종욕, 또 로마서 7장 5절 보면 죄의 종노릇을 했었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죽음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고 쓰였습니다. 마귀. 예수 믿기 전에 본래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죄의 종력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았던 과거의 삶에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죄 종노를 하던 죄 종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언제나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웃은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원수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 저는 그것을 우한에서 어느 한 목사님, 중국 목사님이 쓰신
목회사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의 편지 내용 부분을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질병이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일본뿐만 한국 전 세계 퍼지면서 특히 한국에 매일매일 뉴스가 지금 감염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렇게 전염병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사랑하면서 본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편지가 큰 도전이 되고 본을 보이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부분만 편지를 읽겠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며칠 동안 우한폐렴이 나의 생각과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대면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스크와 식량을 구비해 놓았고 되도록 밖을 나가지 않고 있으며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편지는 우한에서 전염병이 공론화됐을 때 그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된 편지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집회의 안전, 신앙의 간증, 교우들이 전염될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눈에 보이듯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그분께서는 시련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분 뜻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책임감을 갖고 인심이 흉흉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환난과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요 환난과 사망에서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염병에서 두렵고 떨며 죽음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까요?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환난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우리는 과거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 33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복음을 증거할 기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코테이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오늘의 말로 하자면 우한의 전염병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전염병을 맞이하되 전염병이 그를 해치지 못하며 또한 우리 또한 해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간직며 더욱이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격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 안에서 더 깊이 죽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혹하기 그지없는 죽음을 겪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 편지 내용을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귀한 믿음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 이 우한의 귀한 목사님의 믿음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신 그 확증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고국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어떠한 삶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더욱더 위기 가운데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서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받은 복을 세우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고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놀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국 땅에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의 생사의 갈림길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땅 우한의 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국의 많은 교회가 예배를 조차도 드릴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아빠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사 마음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공포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우안에 있는 이 목사님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사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